오늘은 이 기도하는 즐거움이라는 이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를 실천해 보셨습니까? 바라기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기도가 깊어지고 또 기도의 영성이 더 회복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사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묵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기도가 바로 이 성령님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사실 오늘 저자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는 성경의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신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성경의 근거가 있죠.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더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 기도의 돛에 불어오는 바람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의 돛에 불어오는 바람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령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 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말할 수 없을 때에도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요.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그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저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늘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찬송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제가 더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실 매일, 아니 늘상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요, 응답을 받아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생각, 나의 가치, 나의 태도, 내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면 궁극적으로요, 내 자신이 더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기도의 은혜이고 여러분,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의 갈망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자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요, 늘 그 자리에 계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항상 그 자리에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달라져야 할 대상, 변화되어야 할 대상이 있다면 바로 쉽게 변질되고 쉽게 마음이 변하고 쉽게 넘어지고, 그죠? 쉽게 실망하는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요. 우리의 인격이 더 성숙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적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로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자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데 그치지 않으신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부께 속한 가족으로서 그분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 우리는 모든 이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형제 자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요. 한 가족,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를 묶어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친밀감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기도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운명의 공동체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에 일어나는 변화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기도하는 것이 더 낫고 둘이 기도하는 것보다 셋이 더 기도하는 것이 낫잖아요. 그만큼 기도는 우리를 더 성령 안에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한 지체로 묶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타인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인간은 본성적으로요,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거죠. 나보다 다른 일을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주위에 환우들이 있잖아요.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요. 또 힘든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공동체라 그랬어요. 저는 우리 머무는 교회가 이런 공동체로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비록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로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여러분 맺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의 이렇게 중요성을 알매도 나는 왜 기도하지 못하는가? 시간이 없어서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근데 이에 대해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이렇게 한마디로 일축했어요. 나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여러분, 그렇죠. 한가해서 시간이 남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분주하기 때문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각자 머무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알아가고 또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 함께 모일 때 내가 기도할 때는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함께 해주셨어요 라고 서로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잠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즐거움이란 책을 중심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제목 그대로 기도하는 즐거움이 우리 삶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머무는 믿음의 식구들 그 삶 위에, 심령 위에 기도하는 기쁨, 기도하는 행복, 기도하는 감사, 기도하는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